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쪽 편에 앉으시면 아무래도 자막이 잘 보일 것 같고요. 성경은 주로 성경 읽기 하는 거거든요. 정말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3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 할 생각은 없고요. 네, 다 한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기 때문에 다 할 생각은 없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렇게 좀 제가 계획은 처음에 이 쭉 인물을 뽑아봤어요. 인물을 뽑아봤더니 다윗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52섹터가 나오더라고요. 1년이면 딱 맞겠다. 1년 동안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2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줄이고 줄여도 안 되는 것. 제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줄여봤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편을 또 만들었거든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4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줄여서 점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인, 아벨, 셋 누구죠? 이 세 사람? 알고 가야 되잖아요. 아담의 자녀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의 자녀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담은 우리 공부했죠? 몇 살까지요?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 네? 쉽습니다. 969. 네, 쉽습니다. 몇 살이요? 네네. 지금 100세까지만 살아도 옛날에는 100세까지만 살아도 한 40대, 50대 되면 기력이 쇠해가지고 자녀를 낳기가 어려웠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때까지 그렇게 자녀를 낳기 어려워서도 13명, 14명씩 낳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969세까지 살면 얼마까지 네, 엄청났을 거예요. 네, 우리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자녀가 있었다. 이 부분을 알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이름의 뜻을 보죠. 가인, 뭐라고요? 획득 또는 소유. 이거 되게 욕심 있는 단어예요. 욕심이 많은 단어예요. 아벨, 호흡 또는 공상. 이제 공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좀 뭐 불멍 때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불꽃 바라보고 멍하게 있잖아요. 멍하게 있을 때 뭐만 하세요? 뭐만 하세요? 멍하게 있을 때? 머릿속에 막 잡생각들이 막 휘몰아치나요? 그러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only one이에요. 불꽃만 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상 그러면은 막 이상한 뭐 뜬구름 잡고 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공상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벨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은 대리인. 왜 대리인이 되었는지는 이제 오늘 보면서 쭉 볼게요. 이 중요한 성경 구절 다 읽어 보셨지요? 네. 저번 거 하와의 예습 구절에 나왔던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적으려고 보통 앞에 줄 것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이거 적으려고 읽어 오셔야 돼요. 저 나름 밤새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읽어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꼭 읽어 오실 줄 믿습니다. 자, 3. 가족 배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부부로 살았는데 함께 살았는데 옆에 있는 자로 하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천사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다 틀어막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열심히
아담은 땅을 개간해서 먹을 것을 취하고, 그리고 하와는 거기서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출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범죄한 후부터 자녀가 출생하게 되는데,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그 가인, 아벨, 그리고 나중에 셋, 이렇게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린 시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린 시절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린이서부터 성장한 유일한 인류의 시작은 가인이에요. 가인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셋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서부터, 갓난 아기서부터 출발해서 성인이 돼가는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과 셋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악된 인간들이 이제 점점 오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충실히 임해서 번성하여 나가는 인류의 시작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왔다, 가인과 아벨 둘이 싸웠다, 누가 하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과정은 생략하고 뭐만 있어요? 사건만 남아요. 사건만 있어요. 근데 가인이 따져보면 뭐예요? 최초의 얘기예요. 가인이 따지고 보면 최초의 얘기고요. 가인이 따지고 보면 인류 중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태어난 사람. 창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최초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생각의 폭이 이렇게 좀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 최초의 자녀, 아이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이이죠.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은 상태, 즉 지금의 우리와 같이 타락한 상태, 이 타락한 상태에서 낳은 자식이 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에게 어떠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냐면, 가인에게 이 죄악의 성품, 타락의 성품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죄의 되물림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되물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1절 볼게요. 4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해가지고, 이 4장 1절 이 말씀은 아이를 낳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에 쭉 나와죠.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는 이런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의 성취, 첫 번째 성취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는 후손에 관한 얘기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서 처음에 죄를 짓기 이전 단계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만 얘기하셨고,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게 후손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이게 나의 가족이에요. My family line. 이게 후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고, 그 밑에 뭐 아들, 딸이 있고, 그 밑에 손자가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 이 라인, 이 연결 라인을 무엇로 얘기하고 있냐면 후손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 후손이라는 출발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후손이 아닌가요? 아니요, 후손이 맞아요. 후손이 맞아요. 가인이 첫 번째였고 지금 아벨이 두 번째였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예요.
죄악, 최초의 살인자로 쫓겨난 자잖아요. 가인은. 아벨은 죽었어요. 죽어서 묻힌 자예요. 가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묻혔어요. 지금 뭐가 없어진 거예요? 후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셋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리인. 후손의 대리인이 됐다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의 연결점이 아까 얘기했던 이 예언의 성취가 4장 1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인은 직업이 있는데요. 4장 2절 그 전이요. 또 가인의 아우 아벨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사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죠. 땅을 경작한다고만 나왔기 때문에 농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업을 이은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들에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자, 창세기 4장 3절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드렸어요. 여기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가인이 쭉 엎고 여호와께 드렸고 이러면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은 제물을 드리려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여기에다가 다른 액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나의 뭔가 독창적인 것, 그 나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해요. 죄악을 저질러요. 이게 좀 뒤집어 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아주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어요. 네? 살인을 했어요. 남의 돈을 뺏었어요. 그리고 갖고 와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가 드린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 과정과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 도덕적인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세요. 근데 이 거룩함이 훼손된 상태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훼손된 상태로 뭔가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행위적인 부분들만 가인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벨은 믿음으로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가인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걸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갖고 나오느냐 중요한데, 무슨 마음보다 나는 예배에 나왔어, 나는 주님께 헌금을 드렸어, 나는 내가 무엇을 했어, 나는 오늘 청소로 봉사를 했어,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즉 아벨처럼 믿음을 갖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내신다. 그럼 즐겨내는 거 좋겠네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떤 거예요? 즐겨낸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 자를 즐겨하신다. 그러면 막 퍼내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헌금을 낼 때 너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 예배자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가인은 그거를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장 5절 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드렸어요. 뭔가를 드렸는데 이 뭔가가 받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흡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사역하는 거 보고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서 밥을 아주 비싼 데서 좋은 걸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박전사 가자 그러고 손 끌고 좋은 차에다 딱 태워서 어디로 갈까요? 갔어요. 쫙 갔어요. 정말 막 휘황찬란한 데 간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걸 저한테 이제 대접하고 싶어서 딱 간 거예요. 아주 유명하고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은 비싼데 음식은 좀 나오는 그런데 딱 갔어요. 횟집이에요. 저는 못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먹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알러지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럼 어때요? 화나죠. 그렇게 열심히 대접하려고 오신 분들은 화나죠. 제가 그 앞에서 저 짜장면 먹고 싶은데요. 그랬다가 되게 혼났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저한테는 그 앞에 있는 음식이 대접하는 분에게는 가장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음식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독약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입장 차이예요. 입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뭘 드리는 걸 좋아하냐면 이거는 기뻐 받으실 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좋은 거야. 이게 진짜 딱이야. 이런 것만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난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 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고 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했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얘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엔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4장 8절이요? 8절 없고 9절 나와요? 4장 8절 없어요? 제가 안 만들었나요? 죄송해요. 4장 8절 볼게요. 4장 8절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4장 8절 없어요? 있을 텐데. 볼까요? 이거 중요하긴 한데. 4장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초로 태어난 최초의 아기가, 최초의 인류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4장 10절. 10절도 없어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어디 묻혔어요? 땅에 묻혔어요. 아벨이 땅에 묻히면서 아벨을 묻은 그 땅이 첫 번째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11절부터.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자, 쭉 읽어봅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도망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돼서 그 떠나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두려움은 뭐냐면 나도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류 최초의 죽음을 목도하고 저지른 자잖아요. 누구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으면 지금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명에 의해서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인류에서 최초로 죽은 인간이 아벨이 됐어요. 그 죽음을 시행한 사람이 가인이 됐어요. 가인은 뭘 처음 본 사람이 돼요? 죽음을 처음 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처음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처음 죽음을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저렇게 죽는구나. 이거예요. 가인이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행한 그 행위. 아, 이게 죽었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 그게 가장 두려운 문제였던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널 죽이지 못하게 할게 라는 걸 표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게.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는 그 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왜요? 용서받지는 않았잖아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긴 너가 계속 떠돌아다닐 거야. 그럼 사람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누군가는 벌을 7배나 받을 각오를 하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가인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최초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가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앗아간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가인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인이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 이거 하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표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늘? 나는 죄인이고 또 뭐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7배나 그 벌을 받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가인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표를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표를 증표로 내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세울 때는 뭘 갖고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갖고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 생명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거꾸로 보면 가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사랑하심 이거를 그 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는 노 땅에 거주했고요. 최초로 인류 문명의 조상이 됩니다. 인류 문명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는 그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그 별도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 이 자들로 나눠지게 돼요. 자, 아벨 두 번째 자녀죠. 그의 자녀는 그의 직업은 양치는 자, 목자였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잖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까 그 이름의 제목이 뭐였죠? 이름의 뜻이 호흡 또 공상. 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only one, 포커스 그런 거잖아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한
번째 명령은 레위기에 나와요. 그전에는 그런 제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출발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온리원 포커스가 여호와께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양의 첫 새끼와 이 부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어요. 가인 건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아벨이 갖고 있는 이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벨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only one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 자체가 믿음에서 멀어진 자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믿음 없는 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어떤 제물이 어떻게 드려졌는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물을 드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있었네요. 왜 아까 이거 안 들어줄까? 있었는데 왜 안 들어줄까? 내가 이거 만든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는 여러분 기억에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하고?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말이 먼저 죽인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죽인 거예요. 말하고 쳐 죽이니라. 말하고. 우리 입술에 그 완악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 완악함이 있으면 우리 입술의 완악함은 우리가 입으로 그 완악함을 내뱉잖아요. 여기서부터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토해낸 그 순간부터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살인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실행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또 누굴 미워해요. 미워할 수 있죠. 겉으로 티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붙잡아 놓고 얘기해요. 야, 걔 진짜야. 아우, 막, 진짜, 걔가 이래요. 왜요? 다들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한번 얘기했더니 시원하다. 뭐가 좀 풀린 것 같아. 근데 내가 얘기한 말은 그걸 듣는 자에게 살인을 실행한 거예요. 이 혀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멍청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거 해보신 분? 나만 했네? 화 안 냈어요? 형제한테? 화 안 냈어요? 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안 해요? 야, 이 미련 곰탱아! 안 해요? 다 뭘로 한 거예요, 지금? 혀로 한 거예요, 혀로. 혀로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구약에서만 얘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문제,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된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조건이 내가 형제한테 화낸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렇죠? 이게 창세 때부터 있었던 말에 대한 문제예요. 말은 막해요. 말은 막해요. 그런데 그의 생활은 막 경건해요. 이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그쵸? 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는 이렇게 끝내야 돼요.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또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으로 막 엉망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험담하고 여기저기 막 남을 정죄하고 다니는 그 사람의 행동이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것이다? 헛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 입에 혀 때문에. 우리 입의 혀 때문에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가인은 말하고 쳐 죽였어요. 말하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둘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행한 거예요. 너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 받지 않겠니?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기록된 거는 가인이 말로 살인을 먼저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이, 야고보도 똑같이 우리 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 보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행동이 뭐냐? 말하고 죽였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지금 아우의 핏소리만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품고 있는 땅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저지른 걸로 말미암아 이 주의가 문제가 된다고요. 제가 그냥 어떤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고유정 사건인가요? 보면 그 여자가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우리가 말로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의 그 죄죠. 혼자의 죄잖아요. 피해자가 있고 그 사람의 죄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은 우리는 어땠어요? 같이 공부는 했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같이 공부는 하는 거예요. 뭐가 울 거예요? 땅이. 우리의 죄악들은 가인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쵸?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흙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쵸? 흙으로부터 났잖아요. 흙이니까 뭐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다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죄는 나 혼자의 죄가 아니에요. 온 세계의 죄예요. 5번, 그는 시기 때문에 살인을 당했으며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다. 최초로 죽는 자가 된 거죠. 최초로 죽는 자. 셋, 하나님은 셋의 대리자라는 뜻을 주셨죠. 그래서 또 다른 아들 셋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게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대의해서 대체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아까 우리가 함께 봤죠? 여인의 후손, 계보에 이어진 여인의 후손, 이 후손을 확립하게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쭉 보면 좋은데 안 되니까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누구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 계승자로 누가 올라간 거예요? 셋이 올라간 거예요. 셋이. 원래는 저게 누구 있어야 돼요? 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이 아니라 셋이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아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 기억나시죠? 첫째가 아니라 둘째. 이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를 대신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둘째를 대신해서 셋을 줬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둘째를 대신해서 셋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셋은 원래 가인이 아니라, 첫째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택하셨으니까. 대신해서, 근데 가인을 대신해서 셋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쭉 타고 나면 예수님이 딱 탄생되는, 계보에 어떻게 올라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다음에, 우리는 아담을 잘 기억하는데 아담 다음에 브리지 역할을 하는 후손의 그 첫째 단계로 셋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집에. 오늘은 구약까지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나요? 빨리 끝나서? 빨리 끝나서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좀 세심히 면밀히 살피다 보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말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들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성경 구절 안 읽어오신 분 계시면 다음 주에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확인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십시오. 네, 얼마 많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것들 다 그런 거예요. 꼭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아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